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와 성을 교통하는 것과 저희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오늘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마음을 모아 마지막으로 다시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먼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지난 김정경 때 나오셔서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생활 속에서 지치고 바빴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험과 진로, 친구 관계 속에서 흔들릴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항상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최태형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도 열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차성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있는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고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가시되어 자기에게 임하시기를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으로 최태형 목사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삼위일체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저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아직 사신 부활절 우리 친구들 주님의 날 주님의 전도로 나와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와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 배운 모든 것들을 시험에 잘 적용하여서 좋은 성적으로 중간고사 기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능력을 주시고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소중한 용도 모아주신 계획입니다. 이 영을 사용되어 있는 것에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저 뒤에서 자꾸 생각을 해봤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거를 이제 좀 바꿉시다. 아니 뭐 다 터져. 그냥 앞에서 마이크 잡은 사람은 뒤를 못 봐. 그냥 여기서 뿡이 너 오늘 안 보였어? 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뒤를 보고 있으면 누군가 한 2명은 계속 묶고 있거든. 그걸 보고 있으면은 빵 터진단 말이야. 아무튼 자, 오늘 부활절이죠. 옆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눕시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살아났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살아났다. 살아났다. 저 봐, 살아났네. 이런 표현도 쓰죠. 우리는 보통 인간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사람 살아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야, 저 봐, 살아났다. 이건 뭐예요? 기가 꺾여 있거나 힘이 없거나 그런 상황에서 뭔가 맛있는 걸 먹거나 좋은 곳을 갔거나 좋은 곳을 갔을 때 활짝 펴지는 것. 그걸 보고 우리는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에서 살아났다라는 적용이 되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를 알고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을 너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야. 혹은 너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딸이야. 라고 말하거나 혹은 나는 너로 인해서 굉장히 기쁨을 느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민요야, 나는 민요 너로 인해서 굉장히 기쁨을 느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은 혜성아, 내가 목사님이 너로 인해서 굉장히 기쁨을 느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한 적이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도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민재야, 나는 너로 인해서 굉장히 기쁨을 느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더욱더 살아가야 될 세상은 조건적으로 비교하고 조건적으로 평가받고 때로는 인정받기 위해 무던하게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집 밖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고사잖아요. 물론 저학년 친구들은 중간고사가 뭐야? 라고 하겠지만 이미 지금 고학년 친구들은 중간고사라는 그 앞에 장애물 때문에 벌써부터 막 머리가 쥐어 터지잖아요. 그쵸? 이미 시험이 시작된 학교도 있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시험 기간이 2주나 되는 거야. 본격적인 시험 기간은 2주, 준비 기간까지 합치면 1달. 결론은 뭐다? 계약하고 나서 2주 반짝하고 바로 그냥 중간고사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나? 혹은 내가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나?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팍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이 아이로 인해서 나는 너무나 기쁨을 느껴. 이 말입니다. 이 장면 속에서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계시고 그 관계 안에 담긴 사랑이 선명하게 표현됩니다. 왜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너무 간과하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내가 교회 나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잘 중학생, 고등학생이지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여기서 탁 찍어가지고 물어볼까? 딱 하는 순간 여러분 다 고개 숙이죠. 눈을 회피하고 예수님이 누구셔? 라고 딱 한번 물어볼까? 한 명 찍어서 다 무난하게 들어가요. 목사님하고 눈을 분명히 마주쳤는데 나를 안 봐.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오늘 부활절 설교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 찬송아, 기독교는 무슨 종교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야? 사랑 누구야? 다음 주에. 알았어. 소현이야. 기독교의 핵심 브랜드 가치는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그 남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랑이 많아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삼위 중에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이 모두 사랑으로 빛납니다. 삼위의 사랑이 하나로 이루었으니까 그 사랑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자, 본질이 뭘까, 민재야? 본질. 본연된 것. 하나. 맞습니다. 어떠한 성질의 가장 근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고3이라서 역시 다르네.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소리를 보내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계세요. 천국에 계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시대적 상황에, 장소적 상황에 이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이라면 지금 막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막 가자지고 막 뻥뻥 터지는 그곳이에요. 그 팔레스타인에 식민지 청년으로 목수의 모습으로 보내셨어요. 너무나 사랑을 했고 너무나 아끼는 독생자라면, 하나뿐인 아들이라면 천국에 있어야 하고 땅에서 살려면 좀 더 뭔가 품격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뭔가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10대들의 철없는 사랑, 물론 지금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통용되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이 가운데서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죠.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가서 기도하고 축하해 줄게요. 어쨌거나 10대들의 사랑은 철없는 사랑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니까 자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고 자식들에게 상처를 받은 부모님들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구와 혹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는 건 누구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것은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고 고통당하는 사람.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도 더 많이 상처를 겪어하시고 아파하세요. 대학 입시에 예를 들어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방 안에서 그냥 시급을 막 전폐합니다. 막 승질을 냅니다. 방문은 쾅쾅 닫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또 나오지를 않아요. 그 엄마가 결국에는 제발 밥 좀 먹어라. 제발 좀 부탁 좀 한다. 이 말이나 됩니까?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고 실수는 여러분들이 했는데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빕니다. 제발 밥 좀 먹어라. 제발 속상해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눈치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게 뭐였습니다? 사람의 불순종, 거역함 이런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먹을 것들을 잡으셨어요. 처음으로 생명의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장차 성자의 십자가 처형의 예표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어떤 뭐 이렇게 확 이렇게 막 해방시키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처형으로 당신 자신의 딜레마를 해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내가 사랑으로 저들에게 베풀었는데 저들이 나의 사랑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렇게 죄를 짓는데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항상 그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희생하는 고통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엄청난 대가죠.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옆 사람 보고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한번. 사랑은 너를 위한 거예요. 사랑은 옆에 있는 너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에로스적인 사랑 말고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마. 순수한 사랑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아끼는 마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부모의 사랑의 특징은 자식을 위해서 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해서 여러분들과 똑같은 자녀 한번 나와보세요. 이 얘기를 목사님이 20년 전에 들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알고. 부모님은요 그렇습니다. 너만 편할 수 있다면, 너만 잘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이런 아버지적인 사랑, 부모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멜 깁슨이 주연한 영화 랜섬이라는 것이 있어요. 텔레비전 부호입니다. 저 사람이 깁슨이에요. 근데 저 깁슨의 아들이 납치를 당합니다. 납치범들은 거액의 돈을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납치범들의 요구사항에 응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는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유괴범을 체포해 주는 사람에게 25억을 주겠다. 그 다음에 점점 뜁니다. 50억을 주겠다. 옆에 있는 와이프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멜 깁슨은 냉정한 표정을 짓지만 혼자 조용히 골방에 펑펑 옵니다.
TV 방송 여러 사람들이 보는 그 카메라 앞에서는 25억을 줄게, 유괴범 잡아오는 사람한테 25억을 줄게, 50억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혼자 들어가서 방 안에서 펑 그러면서도 유괴범에 대한 정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제안은 유괴범들에게 묘한 감정을 각자 유괴범들이 슬슬 욕심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들은 무사히 구출되게 됩니다. 결론은 정의도 이기고 아버지 사랑도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위해서 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정령 죽음이 있으리라.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고통받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랑의 희생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이제 당연히 기쁨이 있지만 사랑에 수고가 있어야 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를 치르는 어떤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참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은 함께하는 사랑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실체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통치하셨던 분입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왔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곧 죽을 거예요.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속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사람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늘의 사람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별로 보기가 좋지는 않잖아요. 세상에 오실 때도 낮은 자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낮은 자들과 함께 살다 가셨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낳으면 대통령이든 목사님이든 정치인이든 사장님이든 누구든 하루아침에 아이가 됩니다. 아이와 똑같아집니다. 아무리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 그래도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손자 앞에서는 똑같이 아기가 됩니다. 밖에 나가면 대통령이야. 근데 집에서는 똑같은 그 손자와 같은 똑같은 아기야. 그 눈높이로 맞춰집니다. 왜예요? 왜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아기들에게는 아이고 이쁘다 그냥 그렇게 끝이에요. 우리 교회 요즘 가장 핫한 아이가 누구예요? 김태현 변호사님의 딸이죠. 너무 귀여워요. 근데 그냥 너무 귀여운 게 끝이에요. 하린이가 그 아이 이름이 하린인데 하린이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럼 목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막 목숨을 던질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미 곧 사춘기에 접어드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있는 목사님의 아들 성원이를 위해서는 목사님이 그렇게 몸을 던지고 목숨을 던질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 손주를 사랑하게 되면 같은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낮아짐이 있어요. 낮아지면 수준을 함께하는 것이고 수준을 함께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할아버지가 그 내 손자 앞에서 아이고 그랬어 이렇게 혀 짧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할아버지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만 친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지기 시작을 하면 내 옆에 있는 친구 누가 오늘 교회 왔고 누가 교회 안 왔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오늘 한 7명 정도 지금 눈에 안 보이거든요. 출석 체크가 돼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담임 목사님은 통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신앙 3대 때. 화요일 날 목사님하고 이제 김민영 목사님하고 이제 그 경건회를 들어가요. 그러면서 성도님들 누가 왔는지 맡은 교구 다 출석 체크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중고등부 때문에 뭐 못 보는 경우나 혹은 방송실에 있어서 못 보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 왔어. 왔어. 담임 목사님은 그걸 다 아세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한 7명 정도가 눈에 안 보이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누가 있는지 다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준 기도 제목 있죠? 그거 가지고 목사님 진짜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누가 안 왔는지 쟤 왜 안 왔을까? 알아요.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면은 주님처럼 하나 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사랑이 녹아내린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는 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낮아지기 위해서 오는 곳입니다. 낮아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교회 무리 속에 있으면 진정한 사랑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위해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너는 왜 나를 핍박해? 라고 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함께 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진정한 몸이 되려면 낮아지는 사랑으로 보여야 합니다. 교회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심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남을 들어야 되는 사랑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여기서 정체성이 뭐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정체성은 이겁니다. 정체성. 정체성. 그거 얘기할 거야? 여러분들 이제 너무 이제 한 가지 부탁 하나 할게요. 이거는 인생을 살아가는 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학습적인 부분은 굉장히 똑똑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영어, 수학, 국어, 과학. 그쵸?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되게 똑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상식도 중요합니다. 상식. 일반 상식과 전문 상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한 그 학습적인 과목적인 그 공부에 대해서 진정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학습적인 능력만 뛰어나면은 어디에 취업을 하려면 일단 서류 통과까지는 돼요. 근데 면접과 그룹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떨어지면은 탈락하게 돼요. 면접을 가거나 혹은 전문 이제 그룹 활동을 이제 보통은 이제 기업체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룹 활동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전문적인 상식이나 일반 상식적인 부분이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그것을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나는 왜 자꾸 난 공부할 만큼 했고 성적도 좋았는데 왜 난 자꾸 여기 회사에 떨어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학습적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전문 상식과 일반 상식도 꼭 여러분들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본문에는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비둘기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온유와 온화적인 것과 평화적인 분위기를 잘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이 어둠과 혼란과 공허함을 덮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덮으시면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활동하신 거예요.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드러내고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들이 관심과 이해가 가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일을 하면서 자신의 역할은 언제나 숨긴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사랑은 남을 드러내고 자신을 숨기는 사랑이에요. 나를 숨긴다고 내가 작아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정체성과 삶 자체를 바꿉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타인 중심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나 스스로 노력하면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더 낮출 수밖에 없어요. 세상 이치가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의 역사를 더 뜨겁게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더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진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배워서 믿는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학습에서 쏟아내는 신앙 고백은 어느 이상 진정한 모습을 못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습 공부를 하고 세례 교육 공부를 했을 때에 그것을 지금 다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지금 세례 받고 그나마 탑 클래스에 속했던 우리 고3 친구들 질문을 해보면 10개 중에 4개 대답할까? 가장 탑 클래스가 그 고3 그룹이었는데 그 중에서 시은이가 가장 높은 성적을 내가 그런데 시은이한테 물어봐도 아마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안 물어볼 거야, 시은아. 학습적인 믿음은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 근데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시험 공부하기 전에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면 될래나? 설마 되겠어? 자, 여러분들 목사님이 매번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만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학습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도의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진정 느껴야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한 채 목사님이 한번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볼까? 아니면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겠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한계가 와요.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을 다 막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어요. 배워서 믿는 믿음은 한계가 있고요. 학습에서 쏟아내는 신앙 고백은 어느 이상은 전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바뀌어지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제대로 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학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또한 예배 시간만 제대로 참석해도 저절로 학습이라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 학습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학습으로는 종교적인 신자,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에는 참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뀌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정체성 자체를 내가 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제대로 헌신된 열정이 믿음들이 나타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말죽거리라고 알죠? 이 말죽거리라는 곳이 개포동에 있습니다. 저기 서울에 개포동에 있어요. 강남구 개포동. 근데 옛날에는 이 개포동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대요. 교회에서 예전에는 막 여기 개포동으로 신방을 가려면 장화를 신고 막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대요. 그래서 이 개포동이 왜 개포동이냐? 사람들이 흔한 말로 오죽 험한 동네면 개도 포기한 동네라서 개포동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강남이에요. 지금은 이제 개포동은 개도 벤츠를 끌고 다니는 그런 동네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시시했다고 해도 이제 산 위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느끼게 되면 우리도 굉장한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산 위의 사랑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직 몰라. 그래서 아직 느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 몰라요. 그걸. 여러분, 세상은요, 이 여러분들 교회 밖에만 나가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혹여나 길을 가는데 누군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또라이거나 이단이거나 또라이거나 신천지거나. 진짜예요. 그 외에는 밖에서 나가서 막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외모로 혹은 성적표로 혹은 팔로워스로 판단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신조차도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해. 나는 너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 라고 유일하게 말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삼위일체의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그 사랑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My child, you may not know me, but I know everything about you. I know when you sit down and when you rise up. I am familiar with all your ways. Even the very hairs on your head are numbered, for you were made in my image. In me you live and move and have your being. For you are my offspring. I knew you even before you were conceived. I chose you when I planned creation. You were not a mistake, for all your days are written in my book. I determined the exact time of your birth and where you would live. You are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I knit you together in your mother's womb and brought you forth on the day you were born.
misrepresented by those who don't know me. I am not distant and angry, but am the complete expression of love. And it is my desire to lavish my love on you, simply because you are my child and I am your father. I offer you more than your earthly father ever could, for I am the perfect father. Every good gift that you receive comes from my hand, for I am your provider and I meet all your needs. My plan for your future has always been filled with hope, because I love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My thoughts toward you are countless as the sand on the seashore, and I rejoice over you with singing. I will never stop doing good to you, for you are my treasured possession. I desire to establish you with all my heart and all my soul, and I want to show you great and marvelous things. If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you will find me. Delight in me, and I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for it is I who gave you those desires. I am able to do more for you than you could possibly imagine, for I am your greatest encourager. I am also the Father who comforts you in all your troubles. When you are brokenhearted, I am close to you. As a shepherd carries a lamb, I have carried you close to my heart. One day, I will wipe away every tear from your eyes, and I'll take away all the pain you have suffered on this earth. I am your Father, and I love you even as I love my Son Jesus. For in Jesus, my love for you is revealed. He is the exact representation of my being. He came to demonstrate that I am for you, not against you, and to tell you that I am not counting your sins. Jesus died so that you and I could be reconciled. His death was the ultimate expression of my love for you. I gave up everything I loved that I might gain your love. If you receive the gift of my Son Jesus, you receive me, and nothing will ever separate you from my love again. Come home and I'll throw the biggest party heaven has ever seen. I have always been Father, and will always be Father. My question is, will you be my child? I am waiting for you. Love, your dad, Almighty God. 방금 영상에서 들은 그 말들 참 내용 괜찮죠?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들을 짜집기 해서 하나의 편지를 쓴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버지가 딸에게.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나는 너를 기뻐해. 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편지에서 나왔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그 사랑 앞에서 마음을 열 수 있다면,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막 괴롭죠? 힘들죠?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 공부라는 그 박스 안에 혼자 갇힌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여러분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지치고 외롭고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단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어려운 말들을 좀 자꾸 사용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교회를 나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나서 내가 어디 가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너무나 잘 받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해 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세요. 그리고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이 한 만큼 지혜를 달라고 하세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은 데서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 만큼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만큼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말 이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대1의 결과, 1대1의 비율의 모든 원인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 모든 거에 대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다. 아까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I am your father. 나는 너의 아버지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우리 가정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이름 하시죠. 이거 꺼주시고요. 여러분 중학생들은 지금 시험이라는 걸 아직 청소년기에 중고등학교에 시험을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앞에 앉아있는 저학년 친구들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앞으로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해져요. 공부를 여지껏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냥 마냥 어떡하지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머릿속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마냥 그 순간을 맞닥뜨리면 멘붕이 오게 돼요. 흔한 말로 멘탈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나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게 됐습니다. 이 시간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그는 내
아바라 부를 때 자, 여러분 기도 한번 할게요. 이번 주, 다음 주, 아니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중간고사를 치고 있는 고학년 친구들 명심하세요. 하나님께 반드시 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투자한 그 시간만큼 헛되이 투자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 집중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투자한 시간만큼의 결과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믿고 제발 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험을 치지 않는 저학년 친구들, 학교 생활 가운데 벌써 중간고사예요. 1학기 금방 지나갑니다. 남은 시간 기말 때까지, 방학 때까지 남은 시간 허투루 쓰지 않고 학년 1학기 혹은 저학년의 마지막 1학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소 긴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남에게 전파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까지 중간고사를 치르는 우리 고학년 친구들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공부를 위해서 투자한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머릿속에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공부한 모든 것들이 시험 속에 잘 적용되어서 어려움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힘들지 않게 그 순간을 잘 헤쳐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학년 친구들에게는 벌써 한 학기의 절반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해서 허상으로 보내지 않고 계획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믿으며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음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의 심령과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중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